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심중에 말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말씀 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영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영만 교수는 우리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활력이 더해지고 에너지가 더해지고 배움이 생기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에너지를 뺏어가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영만 교수는 물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면 모르겠지만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나도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뒤집어서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가 막힌 사람, 남의 얘기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세 번째,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남을 배려 안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늘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 다섯 번째, 남의 말문을 막는 사람. 여섯 번째는요, 과거 이야기만 하는 꼰대. 일곱 번째,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 여덟 번째, 책 안 읽는 사람. 아홉 번째,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마지막 10번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10번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제일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해요, 만나는 게.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상황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여기가 유다 지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길로 경계선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한센병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한센병에 걸린 분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가 계신 섬이 아시죠? 소록도.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봉사 가고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봉사 갑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치유가 잘 안 되죠.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이렇게 진행을 멈춰주기는 한다던데 이 병에 걸리면은 눈썹, 머리털 다 빠진다면서요. 그리고 상처가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손이 뭉그러지고 발톱이 뭉그러지고 코도 사라지고 흉측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센병과
악성 피부병을 잘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센병으로 아마 치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관리를 했는데요. 사회로부터, 마을로부터 이런 분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염되면 전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격리시키는 게 당연하죠. 우리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잘 압니다. 코로나로 고생해서 초기에 전부 다 격리시켰잖아요. 전파되지 못하도록. 요즘도 이제 이 전파되는 속도들을 보면서 국가가 방역 대책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주로 이 동굴이나 바위 밑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비참한 삶이죠. 마을에서 사람들이 먹을 거를 그나마 경계선에 좀 갖다 놓으면 와서 가져가서 먹었고 거의 진짜 빌어먹고 사는 거죠.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한테 다가오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분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읽지만은 이 10명은 절박한 상태에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예수님이 못 들을까 봐, 그냥 지나가실까 봐, 외면하실까 봐 예수 선생님이야 하면서 자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걸어가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치유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독특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거나 상처를 만져 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냥 말로 알았다 고쳐줄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장 고쳐줘야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격리된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면 돌 맞아 죽는데 왜 들어가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적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공중보건의 역할 같은 걸 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곰팡이라든가 전염병 같은 것을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어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전염병에서 나았어도 제사장이 다 피부를 진찰하고 보고 그리고 확실히 나았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려줘야 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면 그 전에 가다가 치유가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 10명이 다 순종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이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가다가 한 사람이 나 이상한데? 나 다 나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너 진물이 안 나네? 나도 너도 하면서 10명이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야 진짜 나았네 그러면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더 불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불편한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혼혈인들이었습니다. 땅은 유대 땅인데 인종이 섞여 버렸어요. 그 예수님 당시로부터 BC 722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때 아시리아는 강제로 자기들의 남자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섞여 살게 만들어서 같이 국제 결혼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가지고 혼혈아들이 탄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그 일종의 그 마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장에서 보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정말 개같이 취급을 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사람 대접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다가 자기가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몸을 돌이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았으니까 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돌아와서 보시면 네 번째 줄 엎드렸다. 어디에 엎드렸어요?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와서 그저 허리만 숙인 게 아닙니다.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9명의 유대인들, 환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임을 자처했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로 자처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만약에 안 온 사람이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오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게 뒤집힌 겁니다. 와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상을 깨고 기대를 깨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 9명은 안 왔을까? 왜 한 사람만 왔을까? 여기부터 우리 추측입니다. 먼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몸을 보이고 완전히 나았다라는 진단받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인사하고 나중에 가야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감사는요 적정한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요 감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건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에 중요한 3요소가 있잖아요. 시기. 사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재발 방지, 약속. 세 번째는 뭐죠? 재발 방지 다음에는 뭐죠? 보상. 이게 사과의 3요소예요. 혹시 배우자에게 잘못해서 사과해야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다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사과하든지 간에 사과 진정성 있고 시기가 중요하고 재발 방지, 다시는 안 그렇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여기 100만 원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권이 있다, 핸드백 사러 가자, 뭐 이러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추측은 이런 거예요.
가다가 나았는데 예수님 은혜로 나은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동안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어서, 내가 병원 치료 잘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뇌는요, 아주 이게 요물입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에 걸렸는데 이 사회가, 이 세대가, 우리 모두가 그 병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모든 것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저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생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 여러분, 생각하기 싫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봉사, 감사를 잃어버린 직장생활.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더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내 삶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감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논바닥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명 어디 갔느냐? 감사로운 자가 이 이방인밖에는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고 계셔요.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냐? 너희는 왜 감사가 사라졌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진짜 감사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생각 잘 해보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되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긍정심리학, 행복하게 열풍을 일으켰던 이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그들은 훨씬 더 긍정적이었고, 훨씬 더 진취적이었고, 훨씬 더 남을 도와주고, 훨씬 더 활력이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친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잠도 잘 자고 병도 더 안 낫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테라피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감사로 치유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충분히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허투루 지나지 말고 아름다운 낙엽을 보고 붉게 물든 석양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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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할아버지 3명이 모였다면서요. 한 할아버지가 그냥 입술이 나와가지고 나 오늘 마누라한테 맞았어. 왜 맞았어? 그랬더니 밥 달라 그러다가 맞았어.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야 그건 감사한 거야. 나는 저녁에 집에 들어왔다고 맞았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유머가 지금. 한 할아버지는 야 그것도 감사한 줄 알아.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이런 농담이 어느 집에 그 아내가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입이 이렇게 막 이게 한자나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여보 왜 그래? 동창회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아니. 누가 모피 입고 왔어? 아니. 누가 외제차 타고 왔어? 아니. 왜? 아씨 나만 남편이 있어. 여러분 이게 요즘 이게 뭐 이렇게 크게 웃어요 집사님.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이게. 탈무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손 다쳤다면 2손 다 안 다친 걸 감사해라. 한쪽 발을 다쳤다면 2발 다 안 다친 걸 감사해라. 2손과 2발 다 다쳤다면 목이 안 부러진 걸 감사해라. 목이 부러졌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를 맞아 주실 테니까. 성도 여러분, 그저 내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못 보러 왔어? 이러지 말고 그거라도 보러 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하셨습니까?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니 감사합니다. 내 아내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보 고마워. 어디다가 반찬 투정입니까? 이거라도 고마워 감사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아들 딸들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좀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가끔 인사시킬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를 알고 내 옆에 앉아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헌금 좀 더 하자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일을 보내면서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좀 감사합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드린 성도들은 금방 실천하더라고요. 나가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얼마나 하시는지. 뭐 3부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 그렇게 알고 눈 깜빡깜빡하고 가면 다 아는 거 그렇게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한번 따라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줄어드네 소리가. 애들아 고마워. 감사해. 습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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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려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구원받은 것 감사,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불평과 불만은 좀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